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축복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 경배하는 걸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요.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아까 정결한 찬양을 했잖아요.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이거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의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무슨 말이면 정결의 예식의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2절에.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 후 40일째 되는 날에 마리아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40일째 되는 날로 마리아가 해당되는 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예식을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라 6월절에 이제 모세가 얘기한 법대로, 율법의 법대로 6월절 이후에 초태생을 거룩하고 구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6월절 이후에 초태생에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드리러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 엄마나 아버지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율법에 쓰인 바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쓰인 바 첫 태생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출생 후 4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드리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요. 이것이 23절, 22절, 24절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매우 신실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드러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생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율법의 각 구절에 반복해서 자꾸 나타납니다. 이 가정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들 가정에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마리아가 성령님께서 잉태했으니까 아기를 낳았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주장을 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성실하게 봐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과 함께 성실하게 이들은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생의 처음 남자, 그래서 이 요셉이나 마리아는 반드시 여러분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철이기에 우리 모두도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 일어나고, 요셉과 마리아도 시몬도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 안 행했다?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행해졌다. 그러면서 네 번째, 예수님의 속량을 기다린 것을 38절에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던 안나를 보면은 예수님의 만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은 기뻐서 막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밤낮으로 이럽니다.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에 찌릿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섭리는 때로로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신 순간에 여러분들요, 가지가 번성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돼. 주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거 가지고도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수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절대로 주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라이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 23절에 율법, 그러면서 여러분들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 안 한다? 그대로 초태상을 주님 앞에 가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비둘기 한 쌍 혹 어린이 집비둘기 둘을 제사하려 함이라라고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도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주인공들이 율법을 뭐예요?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을 준수하셨어요. 그리고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구약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이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뭐가 왔다? 복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복음의.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자신이 뭐가 되었다? 복음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어 복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 예수는 이 땅에 어디요? 빛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셨고, 할렐루야, 복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복음의 시대.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고, 여기 보면 어려울 때에 율법은 분명히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어떻게 한대요? 태어나고 반드시 율법의 완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으로 여러분들 그대로 말씀대로 부모가 순종을 해서 그대로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의 뭐가 되었다? 완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다리를 놓는 굉장한,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을 바꾸면서 여러분들요, 피로 너희들을 값주고 사고,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대요? 복음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폐하러 왔느냐?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해서 오셨어요.
완성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율법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갈 길을 제시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요, 내가 길이요, 자기 육체를 들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 종이 아닌,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여러분들 받은 사람으로,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열려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구에 계세요. 성령이 구에 계세요.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약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시몬은 야곱의 그 레아가 본처죠. 레아에게서 사이에 태어난 세 아들 중에 둘째 이름이 등장하는데, 주께서 레아의 하수연을 들어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레아의 하수연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요, 레아의 아들, 그 아들을 여러분들요, 이 레아가 하수연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가지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님 앞에 와서 하수연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26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지요.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와 마침 부모가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갈례를 행하잖아요.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가 온다. 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제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에 뭐로 보았다? 주의 구원을 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이에요. 자체. 율법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우리는 안 살아야 돼.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다 하니, 부모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랍니다. 놀라요. 놀라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의 구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 성탄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오늘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삶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내 아버지 앞에 하는 거, 삶의 교육이 돼야 돼. 예물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엄마는 돈 주면 뭐 하지?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더 잘 알아요. 집에 재정을 더 잘 아니까요. 돈 있는 거
여러분들 다 필요에 따라 섬기하는 거 더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여러분들요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주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함부로 쓰는 줄 알아요?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없어요. 목욕탕이나 가면 쓸까? 그 외에는 쓰는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도 신앙생활 이쁘게 커서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따님들은 언제 시집가나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내 승질을 갖다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얻으면 자기 본 일을 잘해야 돼.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졌으니까 아마 늦게 가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진짜 우리 전사님들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기뻐하는 것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요 이것이 저기 하다 싶으면 지가 이렇게 받쳐요.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한다니까요. 기뻐하는 거.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일. 제가 성도들을 이제 일을 시켜보고 일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아, 이 일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또 돈 얘기요.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분주하다고 해야 되나. 너는 그 자리 지켜서 이거를 이렇게 해나가고 그 자리에 지켜서 네 거를 돌보고 그 자리에 지켜서 그거 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엄청나게 주거든요. 근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있잖아요. 그걸 못 해나가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뤘어요. 내가 봤을 때는 너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세상에서 이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지 않는구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나라에 가서 부자로 만들고 여러분들 야곱이 그 집에 들어가서 부자로 만든 것은 여러분들요 정말로 연합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본인도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가 돼야 안 돼요? 부자가 되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부자. 오늘 나한테 왜 그래? 그거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시몬을 안고 예언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다 이게. 감사하다. 이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까지도 온 세계까지도 여러분들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앞에 성탄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가 동방박사가 오거든요. 헤롯도 가요. 거기 예루살렘 있는 데거든요.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요 소동만 일으키지 와가지고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아니 진짜로 신앙생활 건방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진짜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한 마음. 넉넉한. 이방인은 뭐가 된다? 피지.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해 구원은 자기네들만 받는 줄 알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후지도 말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준비해서 너희들 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막 외치잖아요. 이방인에까지도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중심이었다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율법의 뭐예요? 완성자예요. 이방인과 모든 온 세상에 주님의 백성으로 품는 역사가 일어났다.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다 품어.
품으시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 넉넉한 마음을 가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제발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 여기 보면 여러분들 기쁨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부하는 어두운 세상에 구원자가 때문에 오셨거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근데 이 기쁨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거부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패하는 자들도 있더라잖아요. 여기 34절에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람을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넘어졌다 이 소리예요. 넘어진다 이 소리예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은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고 그 기쁨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대에 패한다는 말은 넘어졌다.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는 결국 뭐한다?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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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패해서 결국은 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칼을 내 마음에 찌르듯 한다 라고 말을 해줘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랬으니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리니. 찌른다. 주님의 섭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찌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순환이 있을 것이다. 그가 가는 길에 헤롯이 여러분들 다 죽이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순환과 고난과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어머니는 이것을 내가 목격할 것이다. 목격할 것이다. 내 마음에 찌르는. 그게 마리아가 여러분들 순환을 겪고 그래도 여러분들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복되도다. 내 안에 성령이 잉태되고 아버지의 병강을 돌리고 이 예수가 구원자가 되고 죄 중에 내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는 이것을 다 감수하면서 나간다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다 이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찌른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만 겪는 것을 바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과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과부는 참 나이를 밝혔잖아요. 나이를 밝혔다는 것은 여러분들 늙어서도 복음에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아요. 많다 우리야. 그가 결혼한 7해 동안 남편이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84세가 되었다라고. 지금 100세 시대잖아. 그렇죠? 지금 100세 시대요.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다.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역사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인은 여러분들 참 성령을 바라보는 자들. 이 과부는 80세가 되었다.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같은 복음의 열정이 이 사람에게는 참 대단해. 여러분들 이게 하루아침에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겠어.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고 여러분들 이게 식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아니 죽으면 주님 나라 가서 뭔 얘기 하려는가 싶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지. 뭐 자기 즐길 거 다 즐기지. 아니 안 무서운가 봐. 사람들은 그게 안 무서운가 봐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에 이르라고 했거든요. 아유 무슨 지금 복음의 시대도 뭐 말씀을 들어서 풍년인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요 폐에서 넘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들이. 과부가 80세. 안나는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돼. 38절에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침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막 대해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의 율법에 따라 일을 마치고 갈리로 돌아가 본 동네의 나셀에 이르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구원의 소식을 접해 들었어. 그리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막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눈으로 본 바가 만진 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계속 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운동할 때 하나님의 권능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안나도 속량을 기다린 자에게 여러분들 예수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계속 기쁨의 소식을 막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쁨의 소식을 막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날 새벽 예배 때 있잖아요.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어요. 예배에 여러분들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진짜 루도프 사슴코요 그대로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막 탁탁탁탁 세워주는데 세상에 그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량을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 사람만 만나고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 예수가 나를 위로해 주셨고 십자가에 여러분들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의 모든 죄악을 끌어주셨다라고 기쁨의 소식을 막 전하는 자가 되세요. 이 안나처럼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전하는 그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접해 듣고 그냥 혼자만 간직한 거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막 성탄의 소식을 안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 전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 돼.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돼봐. 그러면 영육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라고 안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응?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희생에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거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되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잖아요. 베들레헴의 유다야 그 작은 고을에서 예수가 올 거라고. 근데도 여러분들 예수가 왔다고 동방박사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소동만 하고 여러분들요 영접하지 않고 달려오지 않고 여러분들 거기 목자들은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막 만만의 천사가 노래하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경배를 드리고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드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 예수가 종의 형체로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들 종을 비워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그분이 낮아짐으로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낮아짐으로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천한데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낮아지고 비천한데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있게. 그나저나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바꾸셨네. 정말로 내 모든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 역사란 말이에요. 그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고통받는 자 동방으로부터 왔을 때 당혹스러운 반응을 일으키고 그들은 와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유대인 왕으로, 여러분들 동방박사 그 사람들도 와서 경배라고 서기관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경배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